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연중 1주간이고요.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스승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또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를 또 같이 하십니다. 이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보도하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1장 21절에서 2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은 율법학자와 달리 힘과 권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연구자, 또 가르치는 교사, 또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말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소통 수단이죠. 사람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님이라든가 스승님 또 설교자가 특히 그들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후회를 한다면 말씀의 불충분함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해봅니다. 저도 말을 좀 강론도 그렇고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돌아보면 이 말은 내가 조금 다른 말을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말은 내가 좀 절제했으면 어떨까 후회를 좀 하죠. 하루 반성을 하면서 또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런 걸 느껴요. 그런 점에서 때때로 현실에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지만 진실을 보거나 또 듣지 못하고 혹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참으로 진실로 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인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일정 뭐라고 합니까?
비난은 아니겠지만 불평 같은 걸 들을 수 있겠죠. 보통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아다르고 아다른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관적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우리 본당에 와서 벌써 3년째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고 강론도 해보면 제가 오래전에 한 말들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상당히 저도 추상적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하면서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저도 이제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텍스트 중심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뜻을 좀 밝히는 그런 차원을 하지만 주일복음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 안에서 찾아내는 언어를 써보려고 이렇게 이제 애는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도 아무리 제가 강론을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도 있고 바뀔까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잘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이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말씀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고 모두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느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말과 달라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사실 됐습니다. 말씀하자 됐다고 하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사람, 신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말씀들은 신적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환대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생각과 인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하느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첫 창조의 역동성을 그분 안에서 계속된다고 믿고 그렇게 믿도록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창조의 말씀을 또 표현했을 때 우리도 역시 말씀의 창조주 하느님 표현된 말씀의 예수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믿습니다. 오늘 마침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죠. 소리 지르면서 말했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알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알면은 나가야 되는데 거룩하다 알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환경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악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악한 말은 해도 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선한 말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영예로 불린 사람들도 영이 더러운 것이지 어떤 본성적으로 더러운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범위, 신분 그런 거에 속한 사람으로서 총체적으로 거룩함에 반대하는 자, 반대되는 자가 바로 악한 영에 속한 신분에 속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힘에
참여하는 분이시고 절대로 사탄과는 관계를 갖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이 세상을 바뀌지 않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말고,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느님은 병자를 치유했고 악한 영을 쫓아냈고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위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그 해석자로서 어떤 율법학자와 같지 않게, 또 악한 영에 드는 사람과 같지 않게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교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거룩한 책을 그들도 가지고 있지만 바로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의 계시책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교도인들, 무슬림들도 역시 코란을 가지고 있고, 코란이야말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코란은 바로 읽혀지는 것이고 회교 사원 모스크에서 또 해석되고 강론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해석자들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본문의 어떠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본문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본문의 의미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10분 강론이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본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사는 것이죠.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권위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란에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수니파 무슨 파 많이 있지만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구약 성경의 참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다르게 권위 있게 설명하셨을까? 예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성경 본문의 참 의미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경 본문의 그 자체 의미예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강론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 본문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인격 자체, 그분의 생명 자체가 진리의 충만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양에서 교회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이런 모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그분의 어떤 기쁨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그의 거룩한 성경 텍스트 안에서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처럼.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거죠. 따라서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같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요? 바로 하느님, 즉 예수님의 양심 안에서 소리가 나는 같은 목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각자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모습, 마음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영에게 명령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권위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 지금까지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명령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 가치 안에서 경험들이 있어요. 바로 조바니 모스코라고 하는 이 이태리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면 영혼의 초원, 또 영혼의 낙원, 뭐 영적인 낙원, 이렇게 초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런 반영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팔레스티나,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팔레스티나의 수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쓴 책입니다. 영혼의 초원. 그 안에서 역시 수도 원장 마르첼로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요. 그걸 잠깐 소개를 하나 하면은, 어떤 그 땅거미가 지면서 이제 해가 지는 어느 저녁 때, 또 똑같은 그런 저녁 때처럼 마르첼로 수도 원장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에서는 시편을 이제 노래하잖아요. 시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또 거친 어떤 그 시끄러운 그 소리, 잡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근처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두운 그런 무거운 훈련들을 하고 있었고, 또 기분이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뭐 전쟁의 어떤 훈련이라 할까, 경쟁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바로 수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막 시편 기도가 찬양이 울려오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이태리 말로 수두비도 하냐, 이태리 말로 수두비도 바보 같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쟁 났냐, 응? 전쟁 났냐. 그러면서 이 군인이 바로 마르첼로 수도원장한테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군인들이 전쟁 났냐? 보십시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마르첼로 원장님이 지혜롭게, 사실 전쟁 났습니다. 마르첼로 원장은 전쟁을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얘기한 거거든요. 전쟁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수도자를 군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영적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전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이상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겠죠. 하지만 분명히 수도자들의 이러한 그 신념과 확신을 표현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어떤 거냐면은 참으로 나쁜 영을 향해서, 나쁜 능력을 반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마귀를 몰아내는 거 있잖아요. 구마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같은 그런 가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은 바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바로 모든 말씀은, 신적인 말씀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힘들고 할 때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시편 기도를 해보십시오. 또 우리 본당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셨잖아요. 그 필사하는 그분들을 보면 상당히 담대한 신앙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는 그것이 교회의 2000년 동안의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서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우리 전례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미사할 때 보십시오. 거룩한 그런 모양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미사할 때. 복음도 보십시오. 복음도 정말로 정말 그 복음서를 가질 때
그 교황님 복음 할 때 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복음서를 들고 앞을 향해 쭉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초가 켜져 있고 어떨 때는 향도 치고요. 거룩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들을 때는 우리가 서서 듣잖아요. 복음은. 왜 일어서서 듣냐 이거죠. 그런 점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인격 안에서 인격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고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읽을 때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2차 바다강 공예 이전에는요, 결례 개혁이 있기 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북쪽 벽을 보고 미사도 이제 벽을 보고 미사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었어요. 2차 바다강 공예 이전에는. 그래서 복음도 성당 북쪽 벽을 향해서 같이 노래로 같이 이렇게 그 복음을 읽었죠.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예언서들의 이런 전통적 표현에 따라서 예언서의 그런 구약 표현에서 이제 전례를 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들을 정말 상징적으로 다가왔던 적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그 나쁜 영들, 우리의 불안들,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멀리하는 능력이,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통독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저를 통한 선물로 주신 건 오늘 좀 길었지만 한번 우리가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